어제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 사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앉아있는 분이랑 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추웠는데, 지금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과 관계해서 잠시 요약하고 오늘 다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과 관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공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만나시되 무엇을 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백성을 친히 만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다만 그것은 조건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한 너가 말한 대로 그 성전은 내가 택하여서 그곳에서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그 건물, 화려한 성전 건물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봉헌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역대하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그 시대의 사건에 들어가서 그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에서 왜 그 기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하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바로 막 옆에서 누가 타이프 치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궁중의 기록이든 선지자의 기록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랜 시간 전송되어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역대기 상하입니다. 여기 역대기하 맨 뒤쪽을 보시면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기하 36장에 여기 1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까지 기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고, 갈대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갈대아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동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제사 기구들을 전부, 그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물고만 훔쳐간 것이 아니고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BC 586년.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역대기 3하를 기록하거나 혹은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남기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역사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 유다가 다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여호와의 전이 능욕당하고 그 모든 그 그릇들,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는, 그리고 그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그런 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게 BC 586년이면 솔로몬 왕이 치리한 때가 971년에서 930년 정도 되거든요. 성전 건축이 몇 년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시간이 나오죠. 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바벨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주재할 때까지 일해라. 바사곡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539년에.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야 이 저자는 어떤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뿐만 아니라 그 왕성했던 그 바벨론 왕국이 신흥 왕국인 페르시아에서 망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가 어떤 말씀이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처음 즉위하는 날 539년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 상당히 기간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역대기하 기자는 적어도 포로에서 풀려나서 지금 유다에 다시 돌아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못돼도 450년 이상 500여 년 가까이 시간차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겪고 난 그 자리에서 지금 기록으로 솔로몬 성전과 관계된 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자, 여기 대개 역대기 하를 전통적으로 에스라 아니면 적어도 에스라의 동역자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언제 왔냐면 1차 기원 때 왔고 2차 기원 때 왔어요. 457년 정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스라가 457년 이후에 이 성전과 관계된 이런 기록들을 남긴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언제입니까? 수르바벨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그것이 멈춰졌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면 515년에 완성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죠.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경고,
한신을 숭배하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지난 사람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버지 때나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포로 시대 때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의리의리했고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말로만 전해들었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그 형태는 아주 초라한 형태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늘 방해가 있어서 준공이 잠시 중단되고 그러다 다시 또 연결을 다시 그 성전이 계속 지어져서 결국 성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서 하나님 섬기는 도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마음먹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400년, 500년 전에 이미 이 성전과 관계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서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유다마저도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그 성전은 회파되고 고생을 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초라한 형태의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그 기록을 읽으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록자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읽고 그 사건을 읽은 다음에 또 그것이 왜 기록되었는지 기록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이 기록을 맨 처음에 읽었을까? 누가 기록했고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 여러분이 일기를 쓸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 이따 점심에 또 밥 먹고 조금 이따 저녁 때 밥 먹고 밤에 잤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십니까? 아니죠. 일기를 쓰실 때 가장 그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만일 마태 부인이 기록했다면 어떤 관심으로 썼을까? 마태 부인이 의상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의상에 관한 것이 항상 적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예수님의 하얀 옷을 입고, 오늘은 예수님이 알록달록한 모습을 입고, 오늘은 예수님 헤어스타일이 좀 그러고,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기도 하고, 신발은 어떻고, 이런 것이 기록되었겠죠. 관심이 다른 거죠. 뭔가 그 기록하는 사람의 관심. 그러나 우리가 기록자의 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의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이라. 그 기록자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읽는 처음 독자의 그런 상황, 그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전부 연애 편지나 러브레터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아무에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사역을 써서 사랑하고 가을이 어떻게 되고 나름이 떨어지면서 썼는데 우연히 그것을 옆에서 친구가 보고 아니면 다른 분이 보고 감동하고 자기가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딱 썼는데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보고 막 감동하고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물어봤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시대도 없지만 지금 만일 포로된 시 바벨론 왕국에서 그때 말로 만들던 그런 성전, 그 사람들은 상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부역하여서 성전이라는 형태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간절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오매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었을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비록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다시 지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솔로몬 성전이 지금 역대기야 6장이 되는 그 성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120년 전 이상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그 사람의 관심 또 그 관심을 따라서 그것을 읽는 자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성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그것도 남의 민족에게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역사에 동방에 있는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다시 한번 거기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하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기록 시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기시고 특별히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 일과 관계해서 무엇을 바라셨고 지금 오늘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그죠? 에스라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이제 2013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때 솔로몬을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에스라와 혹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그때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기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났다면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귀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오늘은 그 형태가 없는,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건물조차도 없는 우리 2013년에 사는 우리에게도 비록 건물은 없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죄사함을 받을
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열려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자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마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국적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나 에스라 시대나 이제 2000년 시간이 훨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도 같은 하나님이시라. 시간은 흘러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여서 소원하시는 바는 동일하다. 성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역시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이런 관심 가운데 아주 초점이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 솔로몬의 모든 기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통해서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구약시대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의 어떤 예표적인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여전히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단 말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성전이다. 오늘 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그런 규격대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지어져야 그게 성전입니다. 역사 속에서 솔로몬 시대 호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축하여서 헤롯 대왕이 만든 제3성전, 그것이 있었을지라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있잖아요. 성전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 시대 한국에서 그럴듯하게 대리석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우는 그 건물은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신약에 살면서 여전히 구약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새 신약에 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전, 동네 이름을 붙이죠. 어디 성전, 어디 성전. 번호를 붙일 때가 있어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독일까지 와서 독일 성전, 한국 성전.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은 예배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성경을 독해하고 성경으로부터 미혹을 받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이 독일에서 유행하는, 독일 신학에서 유행하는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비판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로 하고, 그 문서를 두고 그 문서의 소스가 어딘지를 밝히고 그것을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은 어떤 사람의 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는데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오늘 시대에도 반복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아무런 신학적인 여과 없이 그대로 개인에게,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 너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 이렇게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면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을 도움받아서 이제 겨우 우리가 한 발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전부 손을 들고 난 줄 알고 나를 거기 대입하고,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성전의 예표적 기능이 끝났다는 말은 바로 그러는 겁니다. 성전의 예표적인 기능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 예표라, 그림자라 이럴 때는 대꾸가 되는 표현이겠죠. 예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혹은 실상이 있어야죠. 구약시대 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훈하신 그 내용이 예표적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약시대 때는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요. 누구에게서 실상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초점인 것이죠.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로 한번 일단 가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우리는 자라. 누굽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소와 그리고 참 장막을 부리는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5절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구약 성도들, 옛 성도들을 가리켜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그들이 사용하였던 모든 제사 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이다. 이것이죠. 그림자와 모형. 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음, 속죄 제물을 어떻게 예표했어요? 사람들이 그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송아지나 혹은 염소를 대신하여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짓지 않는 그 참된 성소 온전한 장막에 더욱 거룩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속죄의 제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왜 그토록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고 본능적으로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의 속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제물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옛 구약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모든 성전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제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기능이라 예표와 실상을 알아야 신약 성도입니다. 한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바로 생각을 하죠. 예배당을 그냥 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막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당은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물, 그 안에 장식된 모든 구조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미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완전한 속죄가 불완전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을 이룬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전을 가보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디냐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중간에 막 유대 전쟁을 해서 훼손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꾸 버리고 있으니까 민심이 뒤숭숭할 때 헤롯이 다시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증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AD 한 20
어쨌든 29년 정도에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고 증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제사를 다시 드리는 그 시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가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재물 팔잖아요. 재물. 제사 드릴 재물이 필요하지. 준비 안 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장사도 하고 필요한 걸 다 파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쓸어버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거죠. 표적이 뭐냐? 너가 이렇게 하는, 너가 무슨 근거로 이런 짓을 하는가? 그 말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쌓은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건물을 4월 만에 다시 짓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표적인 기능이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성소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몰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건물만 바라보죠. 건물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다니던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뭔 소리야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거지. 근데 언제 알아들어요?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그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이루신 후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당부하시고 다시 한번 구약과 모든 선지자와 한 말, 선지자의 말들로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성전을 그저 건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그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버려서 단번에 모든 믿는 자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고 영원한 속죄,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는 판단받지 않는 죄책이 면해지는 그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단번에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 우리는 신약 성도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건물로서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건물을
그것이 지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성전을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생각하고 그 외형을 생각하고 그 화려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늘 받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 교회 건물 짓는 데 있습니다. 그건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나 모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뭘 하나 지어놓고 앞에 현판에 뭐라고 써집니까? 성전, 어머니식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역대하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내죠. 하나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도들이 전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 안에 와서. 건물은 의미가 있죠. 얻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된 그 백성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한 그 건물은 의미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 건물은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유럽에 얼마나 의리의리한 그런 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면 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그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심지어는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뮤지엄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모스크로 팔리고. 이 시대가 건물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한국에 그렇게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뮤지엄으로, 문화박물관으로, 디스코텍으로 팔리지 않으리라는 그 말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불과 독일, 네덜란드 이런 땅에서요, 몇 세기 전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당이고 불과 몇 세기 전이라고요. 이제 한국 교회는 100년뿐이 안 됐어요. 지금 막 한국이 자라가는 대로 우리는 세계에서 100대 교회 안에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천만의 말씀. 끝까지 가봐야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지 가봐야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를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고 거기를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아 예나 지금이나 진리로 먹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필요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패의 오염이 있죠. 죄책은 없어졌을지라도 죄의 오염은 남아있단 말이죠. 원성적으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소유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유이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제하여 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채워넣는 일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바로 그런 차원의 일을 말하는 거죠. 성화죠. 성화. 그 거룩은 무엇으로 이룹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신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성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에 3장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쓴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1차적으로 대상자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 그 무리, 그 공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무리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면 그 육체를 따라서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그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우리 성전인데 나는 뭐. 그런데 그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머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굳이 우리 시대에 성전을 말한다면 건물을 성전으로 말하면 안 되고, 도르트문트 중앙부의 성도 모두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리가, 거룩한 공회가 성전인 것이죠. 성전. 신약시대의 성전.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교회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그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렇게 별칭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너희가 모이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모이는 건물이 성전이다.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건물,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미신에 빠지기 쉽고, 미신에 빠지기 쉽다. 거기에 무슨 신령한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고. 기독교의 이름을 들어서 아직도 그런 형태를 계속 취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들어가면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그 앞에만 가면 뭔가 희한한 힘이 있는 것 같고, 성의 이래가지고 그 앞에만 가면 거기에다 기도를 해도 될 것 같고, 줄을 서가지고 다 관람을 하는데 뒤따라 가보니까 조그만한 엽서인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이 다 그려져 신령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인 그 모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가보시면 19절. 자, 우리 그장 3장 16절에는 공동체, 너희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가리켜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이 깊건 그의 신앙이 연약한 간에 그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부로 어떤 성도를 폄훼해서는 안 돼요.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잘하고 하는 틀리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성경에도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한 사람에게 두 마음씩 있어요. 여기 30명, 40명 있으면 곱하기 2 해야 돼요. 80마음이 있는 것이죠.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엄청 시끄럽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발산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성취하고 성령의 열매를 모르고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웃음, 절제, 충성, 양성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격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막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A 성도, B 성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참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실력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의견이 다 다르고 맞는 것이 틀린 것이 분명히 있겠죠. 만약 맞는 것 틀린 것을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 감정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 그게 순서일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살을 붙여놓고 엄청나게 불려놓고 5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엄청난 시스템에 좋은 건물에 편안한 의자에 좋은 음향시설에 요즘은 프로젝터를 다 쏴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찬송가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교회가 앞서서 성도로부터 성경을 멀어지게 하고 그게 부럽습니까? 달고 다른 성경, 내가 읽었던 성경,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 내가 줄켰던 성경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주일이나 평일이나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그 성경 한 구절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런 정성이 없단 말이죠. 편안하게 앉아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에 의해서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가에 달려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A 성도, B 성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성도를 조율하면서 그 문제를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 그런 중지가 모아지는 그런 교회가 그게 실력 있는 교회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스러운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이루실랍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34년이 지나고 이제 34년을 맞이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뭐 이곳에 오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적어도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이러면 그 교회 뭐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교회 가면 하나는 끝내준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절제하면서 그 말씀을 세워나가게 교회를 집중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교회더라.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출장 왔을 때 굳이 그 교회를 가는 거죠. 그 관심이 있는 성도는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런 교회 되시길 바라요. 멀리서도 그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교회구나. 이 시대 모두가 편한 것을 원할 때 그 교회는 아직도 안 하려고구나. 너희가 성령의 전기를 알지 못한다. 몸에 안 좋은 것 잔뜩 하면서 목달라비는 그런 성도들 말고 그 되게 아이러니죠. 평일날 몸에 안 좋은 거 잔뜩 해요.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이런 것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청 다이어트를 막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그 자매들 같은 경우, 아가씨들 같은 경우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걸려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걸리는 그런 골다공증이 아니고 못 먹어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이게 부러지면은 잘 안 보는데요. 진행이 안 나와서. 안 먹고 병들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 몸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성도 한 분보다 해서는 안 돼요. 그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거는 딱 이렇게 인정하고 그의 연약함을 모두만 하는 거죠. 그래 어저께 그 말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중에 내 마당만 밟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해결책은 뭐냐면 고아와 과거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거죠. 마음을 쓰는 거죠. 왜 고아와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왜 그 아이가 고아가 됐는지, 왜 그분이 과부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생명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분명히 고아도 있고 우리 주변에 분명히 먼저 사별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잘 나가는 애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돕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과부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돕는 건 내가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꾸였다.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너가 했네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그런 관심,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관심, A 성도, B 성도를 돌아보는 관심. 저
성도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가서 말을 붙여.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저 성도는 관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찾아가고. 아마 그러면요, 소문 금방 납니다. 좋은 교회 뭐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을 든든히 하고 A 성도, B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스스로 서로 이렇게 위하고 아픈 사람 챙겨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실족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말하는 거죠. 거룩한 공회와 그럴 때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주제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죄를 받는 것이죠. 속죄였어요. 속죄. 여호와의 관심은 기도는 드는데 다만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은 그 백성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깊이 그와 깊이 사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에게도 요구하신 것이고 에스라 시대 때 그 전쟁터 같은 그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하여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신 것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저 먼 나라에 있는 그런 한국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를 거쳐가는 성도에게 예배가 그리스도에게서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기도를 누구를 중심으로 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가요? 그 그림자를 그랬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표가 실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실현하는 역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지나가고 솔로몬도 지나가고 에스라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기록을 주셔서 읽는 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교훈하시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성도들아 주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죠. 종교의 화려한 치장과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외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된 이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옛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민한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실력 있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